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그속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런 그 결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뭐 비슷한 흐름 가운데 좀 더 이야기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라고, 그 때가 언제인가 라고 명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의 때, 뭐 요시야, 여호야김,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죠. 성경 1도 학교 때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하면 도움이 될 왕의 이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외웠었죠. 이 순서만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좀 그 시간의 흐름을 좀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여호야김, 그 왕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 연도로 따지면 주전 609년에 여호야김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인 거겠죠. 609년, 주전 609년에 즉위했으니까 뭐 608년이든 9년, 8년, 7년, 아무튼 600년대 그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다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레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을 뭐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어떠한 자인지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레갑 사람들이요,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누가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요나답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성전 장막, 그 장막이 아니라 이 유목민들, 뭐 몽골인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이 이제 옮겨 다니면서 펴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런 뭐 텐트,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막에 살아, 평생 동안 유목민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요나답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요, 요나답은 그 예후를 도와서
그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무리를 같이 물리쳤던 그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인물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중에서 그 예후가 왕으로 있을 때, 예후는 그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죠. 10번째 왕인데, 연도로 얘기하면 주전 840년에 그 예후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40년대 그때 이제 사람이 요나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시대로부터 대략 한 25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250년 전쯤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족속 그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 가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유목민으로서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레갑 사람들, 예레미야가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셔라고 이야기했던 그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요나답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들의 선조 그 요나답의 말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그들은 순종을 했고 그 말씀을 계속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들 했던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12절이죠. 중반 좀 보면요.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죠.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가서 너희가 내 말과 또 내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그 순종, 그들이 그 선조의 그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그 대를 거듭하면서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순종했던 그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돌이켜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가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레갑 사람들은 그들 선조의 그 말을 정말 찰떡같이 믿고 그것을 붙잡고 250년이 흐른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있는데 이
그 유다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끝까지 불순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부터 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어제도 이야기했던 그 불순종의 그 결과, 그 결말, 그것 오늘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레갑 사람들 이야기죠.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레갑 사람들, 레갑의 아들, 그 레갑의 그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손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민족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정말 그들의 생명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어쩌보면 너무 원초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권선징악이죠. 악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레갑 사람들,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레갑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이 속한 그 겐 족속, 그 겐 족속과 그 혈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것이죠.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선조, 그 요나답의 그 말씀에, 그들의 선조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말을 정말 대를 이어서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끝까지 정말 나라가 거의 다 함락당하고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정말 이제 곧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끝까지 불순종으로 일삼는 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이가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이들,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린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끝까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그 벌을, 그 재앙을 받게 되는 이 모습, 우리가 정말 모태신앙, 이게 우리의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다, 이게 우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교회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1년 몇 개월 정도 된, 1년 2, 3개월. 정말 가장 정말 그 신앙이 연수가 짧은, 정말 짧은 그런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친구를 세워서 정말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 습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지만 결국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역자로 목회자로 좀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장받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정말 처음 믿었던 그 마음,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경고의 말씀들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마지막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활동들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그 보장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내 생각, 내 경험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